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?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띌 만큼 마치 하나님이 편애하시듯,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, 능력을, 축복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고,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어려울까?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죠. 자,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쓴 시라는 뜻이겠죠. 그가 아마도 나이가 많아 노년에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데,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셨을까? 정말 우리가 보아도, 아니 누가 보아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, 심지어 그를 향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, 그 13장이죠.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.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.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막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당신의 속내를 표현하고 이런 분이 사실 성경에 없는데,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까?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신앙의 태도,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, 그래서 신앙생활도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깨닫는 것,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은, 특별히 그 중에 수학을 제일 못했습니다만은, 이 수학도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, 신앙도 똑같죠. 신앙생활도 일정한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여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럼 도대체 이 다윗에게는 어떤 점들이 특별한 것일까? 근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다윗은 진짜 특별한 인물이세요.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한번 보시죠.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. 눈에 확 띄는 대목이 있죠.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눈에 확 띄나요? 저에게는 바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,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가 참 중요하죠. 그래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 제사도 드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는데,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흔히 하죠. 또 신앙생활에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현수막을 걸었는데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럼 왜 감사가 능력인가? 정말 이 감사는 신앙생활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낮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, 감사가 풍성하고 많으면 그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. 원문에는 보니까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칼날이란 어원에서 왔는데 뭐냐면 완전히, 전적으로, 또 전체로,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는 감사인가? 이 전심의 감사인가?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막 속살이 보이는 상태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칠 만큼 그가 이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어쩌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의 예배, 또 이 전심의 감사.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했는데,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. 지난주에 이제 다윗을 설명하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했습니다. 본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 기럇 여아림에서 시온산성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, 본래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는
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. 아니, 하나님의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보관했으니까 진짜 복을 받아도 넘치게 받아야 될 텐데, 복은커녕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는 불상사가 벌어진 반면, 그래서 법궤 이동을 중지하고 그 법궤를 저 블레셋 가드 사람 이방인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,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전 영역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토지에도, 그의 가축에도, 그의 자녀들에게도, 그의 건강상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,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어진 줄 알고 다윗이 2차 법궤 이동을 하게 되는데, 우리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.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했길래 그의 집에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그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복이 왔는가? 뻔하죠.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자기 집에 아니 세상에 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인 우리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다니 해서 막 감사하며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찬양하고 법궤를 닦고, 그리고 법궤 옆에서 쉬고 법궤를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기듯이 막 전심으로 법궤를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거지. 여러분,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로 인하여 누구도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맞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. 다윗은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로 인하여 훗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벌였던 소위 다윗의 장막의 비밀, 다윗의 장막의 영광을 이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보았던 것이죠.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는 감사고, 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감사가 능력이라고 했는데,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전심으로 하는 감사일까를 생각해 볼 때,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정말로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은 지 4일이나 된, 그리고 이 불행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슬피 울고 있는 그 가정,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. 아버지여,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. 여러분, 지금 사람이 죽었고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슬퍼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,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는 감사.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전심의 감사다.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?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.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할 수 없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, 그것도 잔뜩 매를 맞고 죽도록 매 맞고 막 퉁퉁 부어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그 지하 감방에 착고에 채인 채로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, 그 기도가 어떤 기도고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? 바로 당연히 감사 찬양이고 감사 기도.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, 이게 바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는 감사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의 비밀은 바로 이 역설인 거죠. 할 수 없는,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맛이 간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, 그게 바로 전심의 감사고, 그 전심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게 전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.
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5천 명, 그것도 남자만, 그것도 장정만, 그래서 아마도 한 15,000명, 2만 명쯤 되는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제자들이 걱정했죠. 가다가 쓰러지고 기진할까 하여.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,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. 예수님께서 그 한 소년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드린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, 참 감동적인 바로 이 한 소년의 도시락, 진짜 보잘것없죠. 찹쌀떡도 아니고 밀가루 빵도 아니고 보리개떡, 그 당시에 천민들이 먹는, 그리고 가축들의 사료로 쓰는 이 보리개떡 5개와 조그마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멸치 같은 그런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축사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축사하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원문의 뜻은 여러분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. 유카리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브 땡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 기진한 백성들을 보면서 한 소년의 한 끼의 식사,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죠.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. 그런데 10명에게 고쳐줬더니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자. 예수께서 반문하셨죠.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어찌 너만 왔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듯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보통 한 10% 정도 된다는 그런 어떤 암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하는데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중에 전심으로 하는 감사, 이 전심으로 가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, 또 정말로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성도, 그리고 우리 흔히 과하게 감사하는 거, 지나치게 감사하는 거, 이게 어찌 보면 전심으로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감사는 능력,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.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반도체 또 GPU 이런 문제로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젠슨 왕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또 매스컴에 시시각각으로 떠들썩했죠. 근데 참 그분은 보면 볼수록 너무 보배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. 젠슨 왕이 그 처음 엔비디아를 창업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친구와 같이 창업을 하고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계 투자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순전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좀 투자를 해 달라고, 그것도 500만 달러, 요즘으로 하면 거의 한 7, 80억 되는 적지 않은 그 돈을 투자해 달라고 했을 때, 그때 쇼이치로라고 하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바로 투자회사의 지사장이 일본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로 뜻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우리 본사에서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설득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젠슨 왕에게 엔비디아에 500만 불을 투자해 줍니다. 그리고 그 쇼이치로는 그 후에 이제 지사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 혼자 그렇게 이제 하는, 어찌 보면 그 삶이 이제 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IT 계열의 이제 컨설팅 일들을 이렇게 이곳저곳 일감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을 그때 이제 젠슨 왕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결국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죠. 근데 쇼이치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일감을 따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때 젠슨 왕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 제일의 그룹이 되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이 쇼이치로가
어느 날 메일을 보냈답니다. 전순왕에. 당신이 나를 기억할 줄 모르는데 17년 전 당신에게 우리 본사에 투자를 소개해줬던 쇼이치로라고, 그때 당신과 잠시지만 만났던 그 만남, 그 기억들이 내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제가 일본의 작은 도시에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설명회를 주관하게 되는데, 가능하다면 그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주실 수 있는지,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메일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. 뭐 전순왕이 뭐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, 그런데 그 뭐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뭐 17년 전의 일이고,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전순왕이 여러분 바로 일본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소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직접 찾아오고,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하겠다고 해서 기조연설까지 했다는 거예요. 참 이 전순왕은 참 보면 볼수록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신념은 뭐냐면,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는다. 이게 이제 자기의 신념이라고 그래요. 참 그런 점이 귀한데, 그렇습니다 여러분.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냥 형식적인 뭐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눈에 띌 만한 감사. 오늘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다는데,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이 전심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연장으로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, 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, 이 전심의 감사를 근거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고,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 전심의 감사, 근데 이 전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, 그리고 격하게 감사하는, 또 과하게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. 이 경배한다고 하는데, 이 경배는 단순한 경배가 아닌 거죠. 이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했던 바로 경배죠.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,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우리도 헤아려 보면 감사할 거리와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원래 이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땡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. 어원이. 그래서 감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. 헤아려 보는 거죠. 그래서 헤아려 보고 하나하나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, 또 다른 감사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.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삶으로 이런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, 내가 간구하는 날에, 간구라는 건 도대체 언제 합니까? 간구라는 건 자기가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. 환난을 만났을 때.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.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. 이 3절이 다윗의 일종의 기도관이에요. 기도관. 다윗은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,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?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이것이 이제 다윗의 기도의 관점이에요.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,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한 것처럼, 다윗이 이렇게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. 오늘 그랬잖아요. 주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, 기도할 때마다 고난 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고난 중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
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 내 심령은 강하기 때문에 늘 돌파할 수 있고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죠? 7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, 이거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 같죠?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라.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, 그 오른손 어떤 손인가요? 권능의 손입니다. 구원하여 주시고,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. 여러분,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?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준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.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.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.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에 항상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. 이 화요 직장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바쁜 중에도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. 아멘.